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하여서 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한 번만 읽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몇 번씩이나 읽어봐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절 한 절 말씀마다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은 굉장합니다. 산상수훈은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 이 간디도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간디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준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동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삶의 지혜와 교훈과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아무리 몇 번씩이나 읽어도 혹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암기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힌두 교도인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을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발끈을 꽉 짜매서 달리기를 하기 전이나 등산을 하기 전이나 축구를 하기 전에 꽉 짜맨 다음에 마무리 매듭을 단단하게 짓는 것처럼, 그리고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한 후에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꼼꼼하게 매듭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간 이후에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꽉 짜매는 그런 매듭으로서의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두 건축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읽어본 본문이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본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건축가 사이에 이 두 건축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입니다. 두 건축가는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개인데 그 차이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차이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혹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이 차이만 중요하고 다른 차이점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다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하신 것이라면 이 비유는 다른 차이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이점들로 인하여서 오는 그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비유에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초기 설정의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비유를 할 때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하거나 혹은 동일시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전제 조건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의 그 차이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진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 지었느냐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무너진 이유나 혹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자꾸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진 이유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에 아마도 마진을 남기기 위하여서 건축 자재를 싼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재를 좋은 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고 최첨단 건축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집을 짓는 목수들이 초보 경험이 없는 그런 목수들이 아니라 굉장히 경험이 많았었던 베테랑을 데리고서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하여서 이 사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재료를 가져다 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과 비용과 힘을 들여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주 날마다 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고 우리가 예배를 한 주라도 건너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것 같고 한 달이나 일주일 먹기도 너무나도 빠듯하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고민이 많고 힘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할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민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축복마저도 전부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이제 교회 봉사와 수고를 그만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멈추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높아심 때문에 우리가 쉽게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건축가의 차이를 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인 동시에 그리고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지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건축가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건축가의 공통점, 첫 번째는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건축가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각각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대조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열심히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벌어먹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과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세상 아래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전부 다 똑같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모두 다 같은 규범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 다 똑같은 문화와 유행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죠. 집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며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를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신분이나 종교로 나눌 문제는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위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그러나 옛날부터 이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자들이나 혹은 수도사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다고. 세상적인 것이고 악한 것들이라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중세 가운데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이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히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기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격리되고 그렇게 살아가기엔 그 모습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벌은 사람을 가지고서 칭찬하셨습니다. 꼭 세상과의 단절과 세상과의 분리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답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공통점이라면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집을 열심히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1차적으로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대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본문의 흐름과 맥락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종교인을 대조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와 그리고 종교인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제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지만 종교인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을 가지고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
종교인도 둘 다 예배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수고도 열심히 합니다.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집을 세우죠. 비유에서 두 사람 모두 다 집을 짓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제자와 종교인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배를 열심히 해요. 하지만 두 부류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배라면, 종교인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이죠. 제자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종교인이 하는 예배는 결국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결국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종교인의 예배지요. 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종교인은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종교인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와 종교인, 이 두 부류의 껍데기만 봤을 때는 둘 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집을 세웠고, 봉사와 섬김이라는 집을 세웠고, 헌금이라는 집을 세웠습니다. 다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고, 힘껏 했고, 시간을 다해서 했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건축가들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혹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어디에 집을 지었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두 집 다 똑같이 해당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그리고 27절,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25절과 27절 각각 상반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둘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공통점 두 번째입니다. 어제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꽤 오긴 했지만 그 정도 비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절이 대한민국은 4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타나는 계절은 일반적으로는 건기와 우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우기는 비만 내리는 계절을 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영상은 다른 나라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중국 쪽이었던 것 같은데 계곡물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봤었을 때 꽤 흐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비 오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위쪽에서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는데 한 3초 정도 걸렸는데 그것을 인지하면서 도망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것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 말하는 창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원어의 의미상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과 27절에서 말하는 바람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에 따라서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생겨나는 돌풍이라는 의미로서 바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 역시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대비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와 바람 모두 다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은 두 건축가가 지은 집에 동일하게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비 피해를 입고 창수와 바람으로 집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는 것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각자 자기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비와 창수와 바람, 이 어려움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자도 종교인도 열심히 종교 생활이라는, 신앙 생활이라는 그런 집을 열심히 지어 올립니다. 하지만 제자도 종교인도 비와 창수와 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은 결코 우리가 예배를 더 했다고 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리고 수고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과 돈과 힘을 더 많이 썼다고 해서 그 고난이 가벼워진다라든가 아니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이 우리를 비켜간다라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집을 열심히 지은 것도 공통점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집에 들이닥치는 것까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수고를 해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차이는 얼마나 집을 열심히 지었느냐, 얼마나 집을 공들여 지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차이는 단 하나, 어디에 지었느냐입니다. 우리는 집이 무너지는 이유를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에 때로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예배를 좀 쉬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내 정성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에 내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직면해야 한다는 문제인 거죠.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집을 열심히 지었느냐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비록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이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집이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와 나의 수고가, 나의 헌금이, 나의 헌신이, 나의 경제적인 활동과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는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마치 종교인이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고, 제자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언정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딩을 짓느냐, 아파트를 짓느냐, 관공서를 짓느냐, 빌라를 짓느냐, 조립식 공장을 짓느냐, 초가집을 짓느냐, 무엇을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헌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은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릴 것만 같아서 매번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으며 우리의 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공을 열심히 들인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횟수를 채우고 그 수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정작 그 집의 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흐르고 오면 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험하게 무너지지 않길 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하고 때로는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는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과 노력과 이 지혜를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세워진 그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는 그 모든 힘들이, 내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예배가, 기도가, 모든 아버지를 향한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직장의 동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어려움과 좌절과 힘듦이 왔을 때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래 위에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고를 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어려움과 좌절의 낙심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노력들이 주 예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 더 재설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전심으로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게을리 산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정말 늘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무너지는 나의 노력들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나의 공적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고, 비와 바람과 창수를 막지 않으시냐고 따지고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수고가 모래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나라 향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